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 일본에 빼앗긴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지 만 100년을 기해서 선조들의 애국심과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또 이 땅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꼭 들리는 곳 한 곳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기념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유적지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비참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헤르츠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국립기념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야드바셴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야드바셴이라는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아랍어와 히브리어는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야드, 기념물이라는 뜻이고 셴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야드바셴,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이 1948년 유엔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난 이후에 한 60년대쯤 돼서 세워져 있었는데 넓게 크게 다시 다 허물고 새롭게 잘 개관해서 2005년도에 야드바셴 박물관을 개관을 새로이 했습니다. 그때 세계 대통령과 수상들 40여 명이 와서 이스라엘의 그 기념관을 추모하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가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일본의 수상을 거절했습니다. 2차 대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없는 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고이즈미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 주겠다고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그 밖에 나오면 넓은 광장에 600만 명이 죽었던 그 부조, 조각들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욥의 동상을 곳곳에 그려놓고 고난의 대명사인 욥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정금같이 나오게 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욥의 동상을 곳곳에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외 또 이런 폴란드 교사였던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의 상이 있습니다. 야누스 코르자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폴란드 선생이었고 또 그 동화 작가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독일 군대 군인 트럭이 와서 유대인 애들 명부를 가지고 다 유대인을 찾아내가지고 트럭에 싣는 거예요. 애들이 두려워 떨면서 울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걸 독일 군인들이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감했던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사진, 그 큰 얼굴이 선생님 사진입니다. 애들을 끌어안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갈 것이다. 이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추록에 탔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당신은 여기 탈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내가 가르친 애들이 이렇게 울고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차에서 내릴 수 있겠냐. 이 아이들과 같이 가겠다. 안고 가서 그 애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곳곳에 이런, 그 다음에 나오는 출구에 보면은 수백 그루의 나무, 신들러 리스트, 유대인은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 속에 있던 유대인을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장소를 적고 그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누를 묻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에 다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살려주고 유대인을 도와주고 피신시켜줬다.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겠다. 그런 참 굉장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가면 5살, 6살 유치원 애들이, 이스라엘 유치원 애들이 다 이렇게 가방 하나씩 메고 와서 선생님이 안내하면 그걸 다 따라갑니다. 그 애들은 옆 애들하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자기의 과거의 역사,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참하게 죽은 역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씩 반드시 여기를 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했냐? 왜 이렇게 우리가 순환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느냐? 내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면서 그들은 역사를 공부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이 천안 목전에 있지만 여러분이 몇 번 가보셨는지요?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지만 삼삼오오 떠들고 놀고 장난치고 희희낙낙하지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비참했던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민족의 얼과 정신이 빠져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몇 명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광경을 저는 보면서 제 가슴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수억의 아락에 둘러싸여서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아픔의 역사를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6.25의 역사를 들으면서도 아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사진이나 찍고 희희낙낙하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선생도 없고 눈물 흘리며 듣는 학생들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입니다. 삼일절은 어느 날 공휴일이 되고 노는 날이 되고 쉬는 날이 되고 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경술련의 국칠이라고 합니다.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야말로 1910년대 한일 강제 병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약에 이완용이가 쓴 조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은 영구히 모든 주권을 일본에 양도한다. 이렇게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조선의 모든 국권과 주권을 일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의 청년들 지식층에서는 나라를 이렇게 잃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허탈해하면서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졌는가? 일본을 공부하자라고 한 마음으로 양반집의 자녀들이 혹은 똑똑한 사람들이 국비로 관비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1910년도에 일본에서 유학했던 우리나라의 유학생이 67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동아일보 사장이 되고 재헌 국회의원으로 초대법사위원장을 하시다가 6.25 때 납북된 근촌 백간수라고 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경에서 유학생들을 규합해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했고 28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체포가 돼서 1년 동안 동경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동경 감옥에서 쓴 노래라는 뜻으로 동유록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차남 백순 장로님이 영어와 한글로 그 시를 번역을 했습니다. 자위가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의 간수가 날마다 불러내서 너 반성문을 써라, 너 잘못한 것을 기록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위 우러러 부끄럽지 않으며 및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으며 굽어보든 우러러보든 부끄러움 없으니 무엇 뉘우칠 일 있으리요. 커다란 오름으로 적을 꾸짖었으며 사람의 도리를 따랐습니다. 도의가 이미 분명하거늘 무슨 잘못 있으리요. 정말 날마다 반성문을 쓰라 그러지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정말 기계가 당당한 청년의 시를 생각해 봅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의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다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2차 대전에 승리했던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서 식민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식민지로 남아있든지 해방하여 독립을 하든지 그 나라의 운명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고무된 일본의 유학 갔던 청년들이 모여서 소위 말해서 28 독립선언을
서를 낭독하게 된 겁니다. 그 20대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그 당시에 공부하고 돌아오면 마음만 잘 먹으면 부와 명예가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동경의 유학생들은 모여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을 하고 합의와 공헌을 누리면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2.8 독립선언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937년에 중국이, 당시에 중국의 그 큰 중도의 수도가 남경, 난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베이징이라고 북경에 가 있지만 그 당시의 수도가 남경, 난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본이 가서 난징을 침략하면서 난징에 있는 사람들 30만 명 가까이를 대학살을 했습니다. 총칼로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생매장시켰습니다. 그 큰 중국이, 그 많은 중국이 유린을 당하면서도 중국 사람 어느 누가 일본 동경에 가서 독립운동을 외친 사람이 있습니까? 인도가 그리 크고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인도의 어느 누가 런던에 가서 독립운동을 외친 사람이 있습니까? 남미의 그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이 살고 있지만 남미의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 스페인 내 마드리드에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조선반도의 청년들이 적의 심장인 도쿄 동경 한복판에서 조선 독립을 외쳤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3.1절 여전도에, 전국 여전도에 가서 설교하려고 하는 김마리아 우리 교단의 여전도에 4번이나 회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 김마리아가 자기 옷에다가 2.8 독립선언서를 꿰매가지고 일본 기모노 옷을 입고 부산항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와서 이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고 이 문장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3.1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심에 종교계가 있었고 종교계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가 종파를 떠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연합운동을 펼쳤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대로 민족대표 33인은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왜 종교계가 3.1 운동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1910년도 강제 합병이 된 이후에 일본의 데라우치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면서 무단 정치를 했습니다. 헌병 경찰을 동원해서 모든 연합과 조직을 다 와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모인 결사체가 거의 없어졌고 조선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이 단체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만큼은 전국적인 지부를 갖고 전국적인 교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1907년도와 1912년도에 조직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노회를, 총회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연합망을 갖고 있는 것은 종교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들고 일어난 것이죠. 예. 거기서 다른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재판 33일에 재판받은 기록들을 보면 원래 그 사일은 3월 3일 월요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국장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이 돌아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시위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다시 날짜를 하루 더 당겨서 3월 2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을 결정해 놓고 나니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은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는데 이거 3월 2일 날 주일 날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루를 더 당겨서 3월 1일 그 사이를 바꾸게 됩니다. 3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날짜가 아니고 다른 종교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배려해 준 겁니다.
이후에 이제 3.1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세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한 날이다. 그게 3.1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체린이라고 하는 천도교 대표는 3.1은 국가의 3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을 세 가지를 의미하고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독립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이 셋이 회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의의를 또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16명의 서명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다 장로교가 앞장서가고 기독교인 중에 4분의 3이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승훈 장로를 통해서 감리교도 연합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장로교에서 9명, 감리교에서 7명, 그래서 16명의 지도자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16명 중에 끝까지 조사해 봤더니 2명만 변질하고 나머지 14명은 끝까지 순교하거나 순국하거나 끝까지 저항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고, 다 그들이 국가의 독립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미 감리교와 장로교가 하나가 돼서 연합으로서 일치하는 에큐메니칼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1919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만세운동을 한 것을 기록을 보면,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거는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2달 후에 1919년 5월에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습니다. 3월 망동 사건에 관계된 사람의 처리 분류표, 종교별 분류표가 나와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9,080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 중에 기독교는 1,892명, 그 중에 장로교가 1,440명, 천도교는 1,368명, 불교는 110명, 유교는 55명, 가톨릭은 53명이었습니다. 당시 전체 한국 인구가 1,600만 명이었고 기독교 인구는 1.3%, 22만 명에 불과했지만 전체 구속자의 20.8%, 그리고 종교인 구속자의 52.9%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1.3%에 불과했지만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한 50개 건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전국에 50개 건물이 파손되는데 47개가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3.1운동의 본거지였다고 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서재필 박사가 있습니다. 네. 독립신문도 만들고 했죠. 이 서재필 박사가 해고한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조선당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 올 때는 조선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합병이 경제적으로 강제로 이루어졌지만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항의할 힘도 없고 이제는 조선은 영원히 멸망했구나, 조선은 망했구나 탄식을 하면서 그가 미국에 망명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있던 그에게 일본 동경에서 젊은 20대의 청년들이 독립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이 살았구나, 나라는 독립하겠구나 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주변에 있는 한인들을 모으고 또 미국 사람들을 모아서 그의 4월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일자의 주권을 다 뺏기고 암울했던 우리 민족에게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일어난 만세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고치시켜 주신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고 민족의 선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던지고 청춘을 바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라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드바셴.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대단히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길가 지나가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머슴들, 백정들, 농민들, 여학생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구속을 당하면서도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아픈 사건이지만 눈물을 가르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만주에서 미국 하와이에서 상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게 묻혀지고 죽어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자며 군자금을 모두어서 강복군에 보내고 나라의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독립군의 자손들은 전부가 구속을 당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재산 다 일경에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독립가의 자손을 찾으니 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나서 고아원에 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 7.18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승만 정부가 처음에는 다 쫓아냈다가 그 사람들 다시 다 불러들여가지고 강공서에 일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를 아니까 들어가서 다 공적을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상 받을 사람을 바꿔놓고 이것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벌을 줘야 될 사람이 어느 날 국가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고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국내외의 애국지사들,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 6.25 때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우리가 그의 이름이라도 기억해 주는 야드바셴, 우리가 당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